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또 다양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잘 한다는 거지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충성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저희가 군대 생활하면서 군 생활할 때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인 것 같아요. 군대 인사할 때는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부대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충성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저는 참 숙기가 없어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잘 못해요. 충성.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상관 이제 아침 점호를 받으면서 충성. 상관을 만나면 충성, 지나가면서 선배를 만나도 충성, 하루 종일 충성 외치고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초를 쓸 때, 저 부대 출입구에 우이병이라 그러는데 출입구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요, 하루도 충성을 몇백 번을 합니다. 길가에 다른 부대 차가 지나가도 그 차를 보고 충성을 하고요. 우리 부대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충성하고, 물론 일반 병사들한테야 충성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보다 윗사람들한테는 계속 충성하거든요. 목소리가 쉴 정도로 충성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충성을 외치며 살았어도 사실은 충성다운 충성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충성다운 충성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충성을 수없이 외쳤지만은요, 매일같이 시계 보고 달력 보면서 언제 저녁하나, 이게 더 관심사였지 부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때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맡은 나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가 그냥 설교하기 위한 구호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나? 나름대로는요, 군생활 할 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름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조금 더 기도해 보려고, 조금 더 성도들을 사랑해 보려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물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군 생활할 때의 그 마음 자세와는 조금은 다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군인들은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국방 의무를 다하는 일에 충성하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는 의도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경제인들은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려보자고, 잘되게 해보자고 충성을 외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충성을 외치지만은요,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마음이 그 밑에는 더 크게 작용되어지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충성을 참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충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측면에서의 충성이 우리에게도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고요,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지요. 왕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고 먼 길을,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비슷하지요. 한 문화를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계산하던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을 것이라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충성합니다. 새벽 기도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의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충성이고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세워보려고 서로 말조심해가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참 절제해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도 충성이고요, 교회를 쓸고 닦아가며 주님의 보좌를 쓸고 닦는 마음으로 더 깨끗하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도 충성이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이렇게 구상도 해보고 저렇게 구상도 해보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려 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참 고맙습니다. 그 충성이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충성으로 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라는 말은 죽도록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안다. 너희가 받는 환난도 알고 너희가 받는 궁핍함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궁핍함도 내가 알고 너희가 하고 있는 수고로움도 내가 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왕이면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상급 받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른 충성을 잘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책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 네로에 의하여서 참수당하기 직전 감옥 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보내어진 편지인데 유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결산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성과 디모데를 향한 충성의 모습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일원들로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충성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충성은요, 복음에 열정을 갖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열정을 갖는 충성. 사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서론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하루에 정주영 씨 같은 경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그런 글들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열정,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구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물질적인 투자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책 속에 김우중 씨가 써놓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열정, 그들에게 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열정이라는 말은요, 그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섬겨가는 일에, 주님을 위한 일들 속에 이런 영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 속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는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 토하여 낸다는 말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갖지 아니하면, 열심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 기도하는 것도 열심이 아니면 기도생활 잘 못하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열심히 있지 아니하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에는 열정,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신자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광신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변 분들이 하는 말이 더 참 광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광신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열심은 내는데,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요, 어떤 구분점도 없고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매일 교회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는 드려요. 근데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이 광신적이에요. 이런 광신적, 맹목적 신앙이 되어지면 참 위험스러운 게요,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가도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같이 따라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지요. 참 맹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광신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또 반대로 광신의 반대는요, 비판입니다. 비판.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비판적인 것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미갈 같은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광신적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비판적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광신적인 사람들은요, 분별력도 없고 어떤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지만, 너무 비판적인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너무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요. 아니요,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열심은 복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적인 지식, 그가 배우고 몸속에 배워있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비판하던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드립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말씀 통하여서 맹인, 구걸하는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강단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니 하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귀찮은 존재,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 같은 취급을 받는 맹인,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가 가장 존귀한 일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인정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사도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스스로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사도가 스스로 된 것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열정을 우리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의 열정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하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충성, 열정을 가지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충성된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충성,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 인천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의 선임 부목사님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는 한 발은 들고 있는 성도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합니다. 나름대로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발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발을 들고 있.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간 후에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떠나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더 충성을 위한 길들을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신앙도 포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분의 충성이 끝까지 가야 할 텐데, 저분의 충성이 변질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대화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변질되신 분들, 결국은 신앙마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은요,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저 뒷부분에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집단적으로 바울을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름까지 거론되어지고 있는 일들에는요, 부겔로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들이 한때는요, 바울에게 충성하였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였고 바울과 함께 교회 세워나가는 일들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단적인 배신을 하고 맙니다. 변질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 18절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오네시보로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었고 바울의 동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며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을 섬겼고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데,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요, 환경, 지역을 중요하지 않았고 환경이 중요하지,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바울에게 충성하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자신도요, 환경에 따라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위험이 조사리고 있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참 많은 위험들이,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들이 자기를 닥대하고 매를 때리고 고난을 받고 참 많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충성들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12절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변질되어지는 이유가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충성도 끝나요. 우리의 충성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상급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어야 완전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지요. 또 하나의 충성은요,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끝까지 유지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거든요. 또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주님 때문에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충성이 진실된 충성이고요, 변질되지 않을 충성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충성, 변질되지 않는, 어디서든지 정말 변질되지 않는 이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 중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다. 요즘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형적인 것들을 참 중시하셔서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사람들이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찬양 한 곡을 보내왔어요. 제목이 교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잠시 들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이 가득 찬 교회보다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소서.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들로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외형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에 넣으신 창조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답다라고 사용하지요. 석양에 그 석양과 혹은 바다나 어떤 나무와 어떤 섬 이런 것들이 딱 조화가 잘 이루어져, 색깔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참 아름답다, 황홀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산에 갔는데 나무, 바위 이렇게 산내 어떤 계곡과 굴곡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본연의 모습을 지켜갈 때 아름답다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다라고 사용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복음을 들고 산 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애를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막 꾸미고 가꾸어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머리를 단정하고 금을 막 단정하고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가는 삶,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성령께서 부탁한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놓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을, 정절을 가진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성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들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아 충성 다하여 살아왔듯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너도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됨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어디서든지 변질되지 않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확신,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충성을 지켜왔듯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 어디서든지 변질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해라. 아름다운 것,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를 지켜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됨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직원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